할렐루야.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칭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종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미쁘신 나의 종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욱더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선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금요 성령 기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자들을 세우셨으니 주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교구 300 기도원 신자의 특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그 특성의 가사처럼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교구 300 기도원 신자 특송 하시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찬양을 이렇게 호흡 넣어서 너무나 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를 가다듬.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교육자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종현 목사님 찬양 잘 부르죠. 타고난 목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존의 우리 부교육자들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평강 목사님 어디 있어요? 김평강 목사님은 여러분 가수 라울 가수 라울에게 사사받은 제자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요? 우리 그리고 누구냐 이송현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심영진 목사를 앞에 두고 찬양을 인도할 정도로 굉장히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생얼의 사사를 받은 대전의 천상의 목소리 누구죠? 최대림 목사님. 그 지금 최대림 목사님이 2부 3부 찬양 리더로 진입하려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전을 꽉 잡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찬양팀이 막강합니다. 근데 결론 내렸습니다. 타고난 목소리를 따라하기 힘들다. 5달란트, 1달란트가 5달란트 따라가기 힘들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소영 목사님이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찬양들 있잖아요. 오늘 불렀던 무리를 걷고 길을 내는 찬양을 내일 다 부른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나는 몰라요. 오늘 어차피 간증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에 교육자를 뽑을 때 특별히 청년부 교육자를 뽑을 때 당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조요한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고 그리고 저랑 사역할 때 간사였었고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서 사역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를 왔고 또 그 친구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또 그 친구도 교회를 옮길 타이밍이 되어서 제가 그러면 다니엘 청년부를 와서 네가 맡아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회 전원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허락을 주셔서.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디죠? 왕성교회 청년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낙심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뽑은 4명의 교육자가 전부 다 모교회 출신들입니다. 왜 여러분은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네가 네 모교회 출신의 사역자를 부르기로 왔는데 안 왔지?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다. 4명을 전부 다 모교회 출신의 교육자를 보내준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얼마든지 나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고 4명이 전부 다 모교회 출신의 사역자를 다 보내옵니다. 이거 다 인정받은 사역자를 보내준 거예요. 인정받은 사역자.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또 오니까 그동안의 찬양 사역자들이 루즈했습니다. 루즈했었는데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숨은 찬양의 인도자겠습니다. 이동교 목사. 예담을 인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담은 다 따로 놉니다. 예담을 이끈다면 이거는 정말로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박종현 목사가 진짜로 찬양을 잘 인도하느냐 못하느냐 예담을 딱 시키면 됩니다. 예담에서도 이런 파워와 이렇게 이끌어가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예담을 못 이끌면 잘하는 찬양 인도 아닙니다. 자, 오늘 감사하게 4분의
분들이 간증을 해줄 텐데 제가 오늘 금요일 저녁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세계급절 특세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간증 집회를 해라 라고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분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카톡을 받고 제가 장문으로 답을 드리고 다시 한번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세계급절 특세에 대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다음에 1교구, 2교구, 3교구 교육자 대표가 나오셔서 간증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26년 새벽 특세를 은혜 가운데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끝나면 드릴까 하다가 오늘도 너무 말씀에 공감되고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톡을 드립니다. 지난주 목회 칼럼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다시 살펴보니 계속 기다려야 하는 기도와 노하시는 기도 제목에 지치고 힘이 빠졌으나 겉모습은 모든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신락 같은 주일 예배와 조금씩이지만 매일 읽고 있는 말씀, 그동안 쌓여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7월 기도회 밤 때부터 저를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준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7월 기도회 밤을 첫날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참 못해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분이 멀리 살아요.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저의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첫날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 사역자 50명을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신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멀리 사니까 이제는 물러나도 될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빨리 마음 바뀌기 전에 신청하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말씀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의 실수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아멘. 중보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각 부서마다의 상황을 더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되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 부분을 더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부족함이 보여서 이 부분을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그래도 이제 70이 되었고 그동안 보고 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12월에 자유케 하는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것만으로는 힘든데, 사탄의 괴계와 강교함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저는 사탄에 대한 책 슈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읽혀지던 책이 이번에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사탄이와 대적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번 특세기간을 통하여 다시 영적 무장을 하게 되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기간을 통하여 엄청 무장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저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이 꼭 알고 배워서 대비를 해야 할 사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이 꼭 집어서 지난 12월 세미나에서부터 지금 특세까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네요.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많은 혹은 단순한 궁금증이나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으로 훈련으로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배워 알 수 있는 지성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통합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의견을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상이할 것이라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이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대출하신 분이 아닙니다. 권사님이시고 70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았고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열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건전한 사역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맺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거 없으면 영혼 구원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꽃이 있을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 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16절, 17절, 18절입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으니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가운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것도 곧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질병 치유의 역사와 축사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두 가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막 치유, 축사, 은사 이런 거 말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칼럼에 썼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신학대학원, 총신일반대학원, 총신목회신학 전문대학원 무려 12년 동안 총신에서 몸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국 교회 가운데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100명 미만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목사와 함께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계특세가 영적으로 무장해라, 우리에게 준 무기가 무엇인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증을 발표드리겠습니다. 1교구 정효영 성도님, 2교구 이선희 집사님, 3교구 백정순 권사님, 교육자 고성자 전사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름을 말씀하면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교구 정효영 성도입니다. 떨려.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글을 못 읽을 때부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아버지께 축사에 대해서도 배워왔고, 한편으로는 뭐 굳이 축사까지 해야 하나 하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연하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곤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축사의 삶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진짜 예수님이 도와주실까 하는 의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였고, 사단의 공격이 내 생각보다 더 무섭고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의 죄에 직면하며 마음의 찔림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은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2교구 802구역 이선희 집사입니다. (2025년은) 고등부 교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갔는데 설교 제목이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데 나의 2026년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래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했고, 2026년을 귀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매번 힘들겠다는 생각만 했던 새해 새겹줄 새벽 기도가 처음으로 기대가 되었고, 그 10일의 기간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떨지 기대하며 전참할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저녁에 시작한 덕분에 저희 가족 4식구가 모두 나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들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를 잔소리 대신 적용하며 예배 후 저희 가족들이 웃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엔 온 가족이 다 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길 약속했지만 다들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저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저희 신랑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태훈이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주일 예배에서 태훈이도 듣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깨우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주일날 제가 기대했던 말씀 3가지 중에 2가지를 남편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주일 예배 후에 남편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피곤함과 게으름으로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월요일과 오늘 아침에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사실 화요일은 성령님이 계속 깨워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냥 못 갔으니까 그만 가자 하고 포기했었는데, 이번에 들은 말씀대로 한 번의 잘못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빠르게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엔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서둘렀고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뛰어서 예배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는데 이렇게 뛰어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깨워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저한테 주신 것에 감사와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말씀을 통해 제가 1년간 순종해야 할 생각을 점검하는 5가지 질문을 주셨고, 그날 제가 순종해야 할 정죄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볼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광영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주셨고, 고등부를 통해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 새벽 예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까지 하라고 하신 건 내일 마지막이니 꼭 나오라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청순 권사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간증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새겹질 특세에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특별히 귀신 들리지 않아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의 종 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쌓아놓은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과 영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모자라도 늦어도 완전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으로 처음 3일을 참석 못했고 5일부터 참석했는데, 사흘간 저는 미련하게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사흘을 같이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 사흘도 자리 때문에 떨어져 예배 드리지 못했으니, 떨어져서 예배 드렸으니 새겹줄이 흐지부지 되어서 겨우 3일 남았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에 잘하자는 생각도 들었지만, 문득 어린 믿음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새벽 기도 하겠다고 나왔는데 내년으로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과 함께 예배 시간에 좀 늦어도 여러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자리를 찾아와 앉을 수 있는 자리로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새겹줄의 3사람과 모두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은혜롭게 이틀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6층에 가서 빵을 나누는 시간도 3사람이 함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차만 다른 팀에 비해 보잘것없지만 우리 팀은 올해의 부족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온전한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부임 인사를 한 고성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아마 교육자 중에서 제일 꼴찌로 합류하게 되어서 목사님께서 지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26년도를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60년 정통이 살아있는 광연교회를 광연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선물처럼 주신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아주 너무 빡센 사역의 일정 때문에 제가 오게 되는 그 광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전통에 살아있는지, 또한 어떤 영적인 감성과 또 영적인 향기가 묻어나는지를 채 미처 찾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새겹줄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는 교역자의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놀란 것은 광연 강단에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그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마다 본당은 그 은혜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찬양과 또한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통성기도 역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정말 주었습니다. 첫날부터 더욱이 또 첫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 영적 뜨거움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지나갈수록 더해지는 모습에 또한 많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성도님들의 열기였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물론 본당을 꽉 메운 성도님들 수가 첫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줄어들지도 않고 더욱이 기도회 시간 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정말 우리 광연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부흥기를 거쳐서 이제는 칩책이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연초부터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기도로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이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한 터라서 저희 약한 부분이 성령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또한 강력한 말씀들은 절로 아멘이 나오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과하고 자칫 이성과 또한 지성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매 시간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새벽 말씀으로 뜨겁게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영성과 체력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그래서 절로 목사님의 그 영역을 위해서 또한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한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을 도와서 각자 달란트대로 일사불란하게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 정말 그 쉬지 않고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분들께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선물로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광연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눈에 보여봐라 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생생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가 이 광연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으로 마구마구 기대가 막 올라옵니다. 함께 26년도를 영적으로 살아있는 광연 가족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체력에 한계가 있겠지요. 저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저녁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1시간씩 2시간을 가고 그 다음에 집회 2시간 거의 4시간을 보내고 와서 잠을 한 4시간 좀 넘게 잤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세ገብ특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사님 말씀처럼 힘이 들지 않아요. 왜요? 많은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지금 힘들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그 책에 근거해서 우리가 내일 새벽까지 10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적을 파악하라.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어벽, 의의 옷 혹은 그리고 영적 갑옷에 대해서 무려 4번이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의 옷이 뭐냐, 영적 갑옷이 뭐냐를 나누었고, 사탄이 갑옷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갑옷에 문제가 있다, 경고 등으로 성령님께서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멍을 메꾸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4번이 나눴고, 그리고 생각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2번 나눴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견고한 진에 대해서 2번 나눠서 총 10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정확히 교제의 절반도 다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남은 12번의 말씀은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금요 성령 기도회 합심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주부의 광고가 나겠지만 지금 꼭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응답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무명으로 그 기도 제목을 쓰면은 제가 합심 기도 인도할 때 한 챕터, 한 슬라이드는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이 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이걸로 그거 기도하자 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1일차부터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말씀 기도했죠. 들은 말씀 가지고 4개씩 기도제 만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읽으면 아마 들었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1일차 저녁 말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오니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하옵소서. 대적의 전술과 방법을 배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싸우지 않고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기도로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우게 하옵소서. 기억이 나죠? 이제 2일차 새벽 말씀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자격지심, 낮은 자존감, 의심과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자, 3일차 2일차 저녁 말씀 시작. 의의 옷, 의의 갑옷을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언제나 환영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갑옷에 구멍을 내려고 주는 나쁜 생각, 죄된 생각을 붙잡지 않고 버리게 하옵소서. 내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3일차 말씀 기도. 세상의 문화, 왜곡된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육적인 성향을 알게 하옵소서. 사탄이 공격한 8가지 대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의의 갑옷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 환경을 바꿔서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자, 4일차 말씀. 회개와 용서로 구멍난 영적 갑옷을 메꾸어 사탄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게 하옵소서. 변명, 핑계, 보상 심리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복과 치유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환경과 생활을 바꾸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5일차 말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사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6일차 말씀.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숨겨진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만들어준 잘못된 생각, 이론,
궤변, 거짓 존재를 발견하게 없어서.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없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하옵소서. 7일차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견고한 진으로 생각되는 사탄의 거짓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진리의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약하고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인격도 아닙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모하는 자입니다. 지금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다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은사에서는 목회자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은사가 강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 은사의 다양함 속에서 역동적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굉장하게 파워풀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가서 관광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까? 나한테 은사를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덜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거를 주옵소서.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잘 섬기려고요. 영혼을 더 잘 섬기려고요. 왜 은사가 문제가 발생하냐? 은사 가지고 안 섬기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러니까 은사가 문제예요. 은사 가지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용하면 전혀 은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 가지고 돈 벌고,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가지고 능력을 뻐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일차 말씀 기도.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견고한 진을 깨닫게 하시고 교정하려 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의 쾌락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비난, 비판, 험담 등의 말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한두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겹절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성령님의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시대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점점 쇠퇴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역사하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와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고 내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육체를,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계신데 내가 예배하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의지대로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성령님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앉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시고 내 생각을 하시고 내 감정을 의지를 하시며 주셔서 내 육체를 하시며 주셔서 내 삶을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의 영광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받으셔서 받으시고 나의 회개를 하나님의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는 주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려 주셔서 다스려 주셔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치고 나가세요.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지었다 여겨지면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역할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내 인생에 가장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이 죄를 멀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용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용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바로 진정하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덮어주셔서 주여 깨끗한 심령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기쁨의 연합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사는 실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경에 받아서 기도하시도록 아버지 예수를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생명을 내게 보내주셔서 가슴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아버지 능력을 나에게 아버지 은혜가 주셔서 하나님 자원에 아버지 정체를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가란 나의 영혼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란 내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들고 내 주의 강가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체에 질병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건강을 영혼을 믿음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특별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famili는 아버지 모든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감사로, 내 주의 은혜가 저 십자가의 감사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고 저 구석에 밀어넣은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육체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기쁘고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생명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사업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받아주셔서 자녀를 영원 구원하시고 믿음에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벽도 깨우셔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풍성하게 임함으로 멋진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회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문제교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